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그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나가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위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으러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닫힌 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그물과 선무가 다 못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둘도 이와 같더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 잡지사에 근무하는 저희 선배 형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성격도 참 좋고 신앙도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배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문서를 제작하는 부서에서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 선배를 통해서 글 쓰는 법 그리고 또 글을 이제 편집하는 것, 또 교정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저에게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잡지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에게 원고를 좀 써달라고 청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 가운데 참 힘든 유형의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작가냐면 자기가 쓴 글을 절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잡지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 한 사람 글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 글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잡지는 편집 방향도 있고 또 전체적인 내용이나 분량 이런 것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쓴 글을 가끔 그냥 바꾸고 수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심지어는 이 맞춤법이 틀렸는데도 그대로 실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틀에 갇혀 살면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단계에 도약하기 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슌페터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파괴가 있는데 그냥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괴를 통해서 창조적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틀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가끔 보면 그 속에서 잘못된 것이 커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잘못된 것조차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수정을 해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커져나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일들을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는 오늘 말씀에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유다라는 나라가 온 나라가 아주 처참하게 파괴가 됩니다. 글로 접하는 우리에게도 충격적이지만 아마 직접 경험하는 사람은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유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찌 이방 나라에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지속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는 마침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아마 유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다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하신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의 그 프로야구 팀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때는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와 저희 아이들이 그 야구 경기를 직접 가서 구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 근데 비가 왔습니다. 이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가 오는데 굳이 갈 필요 있나 해서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녁에 이제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저녁 사람들 텔레비전을 들어보니까 경기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아주 궂은 날씨인데 그래도 경기가 취소는 되지 않고 경기는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경기를 보는데 거의 아마 경기가 끝나갈 때가 다 됐습니다. 근데 시카고 팀이 8대2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걸 딱 보더니 이제 끝났네. 이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겠다. 이제 그의 경기가 끝났구나.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 격언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단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다. 라고 이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이도 어디서 들은 말이 있는지 제가 한 그 한국말로 격언을 말했는데 저희 아이도 영어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말이 맞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부회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날 야구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끝났습니다. 좀 허무하신가요? 아마 대역전이 되는 것을 기대하셨을 텐데 그냥 8대2로 그냥 게임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마침표를 찍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프로야구 경기가 미국에서는 한 팀당 162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기 가운데 대부분의 경기는 그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기가 간혹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놀랍고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우리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까지 이래 왔으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하고 대충 생각하고 어떤 일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마치 야구 경기에서 크게 뒤지고 있으면 끝나겠구나 하고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쉼표와 마침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쉼표를 찍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쉼표입니다. 좀 쉬라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 몸살이 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몸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살이 난다는 것은 몸이 좀 쉬라는 뜻입니다. 몸살이 난다고 해서 몸이 이제 더 이상 건강을 회복하지 않고 끝났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잠시 쉬는 겁니다. 잠시 쉬고 몸의 기운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몸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름대로 기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으신 겁니다. 잠시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쉼표를 마침표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뜻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재창조를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기댈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일부 백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또 각종 귀중품들을 비롯해서 쓸모 있는 물건들도 이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마 유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만들었던 그 아름답고 큰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유다 땅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은 기댈 곳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유리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그것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댈 곳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창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 교우들과 함께 미국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민 온 것이 LA로 왔습니다. 근데 LA, 미국에 있는 다른 도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LA라는 도시는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뭐 전화라든지 전기라든지 또 가스라든지 이런 공공 서비스를 한국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도 그렇고 또 마켓이나 식당에서도 한국말만 사용해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LA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한국말 서비스를 절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영어로 하다 가끔 이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한국말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어 실력은 더 향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수진을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군사들이 진을 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퇴로가 막히게 되니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고 그래서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싸운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고대 중국의 한 나라의 장수인 한신이 이제 조나라와 싸울 때 이런 작전을 써서 승리를 했다라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수진을 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식사를 끊고 기도를 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일입니다. 또 식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뜻한 바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댈 것이 없도록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기록된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도저히 변화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6장 7절 말씀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내려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완전히 바닥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창조를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기댈 것이 사라져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인간적인 기댈 것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큰 뜻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큰 그림을 그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멸망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유다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이 타락하고 죄악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세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청년들이 취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오픈을 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 상황이 너무 참담하고 힘이 듭니다. 실패의 순간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실패 자체가 주는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마치 개구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움츠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그 어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고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왜 능력 있는 자가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들다고 결론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막힌 것을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사망의 몸에 갇혀버리면 우리 스스로는 탈출구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인간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우리가 만약에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믿고 맡겨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어려움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당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속한 모든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늘 담대하게 이 세상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